자, 이번 시간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장까지 보면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심한 핍박과 또 순교와 그 가운데서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신 그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13장부터 한 15장 후반부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쭉 돌면서 있게 되는 일들을 쭉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저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전부터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마도 이 13장까지 오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절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딱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딱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 든든한 일꾼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라는 걸, 그 이름들을 실명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또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선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고,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 다른 거 없죠? 뭡니까?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가 전념할 때,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하나하나 저는 볼 때마다 여기 보면은 니게를 하는 시몬, 여기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일꾼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이들이 이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은 늘 금식하는 것이 일이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는 이 산발적인 기도 모임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기도 모임들, 교인이 몇 명이 됐던지 간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정말 마음이 모임은 우리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꼭 목사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그렇죠, 얼마든지 성도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 다락방 같은데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3명이든 4명이든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정말 정해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 꼭 계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서 화요일날 몇 시에 매주 모입니다. 이것도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요, 저는 더 생동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이거는 산발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기도하는 모임, 금식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셀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가 목자가 그만큼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만 됩니다. 셀이 약해져 있으면은 담임 목사가 하라 그럴 때까지 다른 모든 교인들이 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별로 또 목장별로 특별히 목자한테 큰 권한이 주어지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러할 때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다른 지역에 파송해라 라고 드디어 성령께서 시동을 거십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또 그리스와 지금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들을 배를 타고 돌면서, 배가 이동수단이었죠. 그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둘이 가면서 전도 여행을 간 거죠. 선교를 간 겁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 이제 요한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요한은 이제 이 요한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요한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이 몇 명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또 하나의 요한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은 이 사도행전에서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면서 문제도 일으켰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빠지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울하고 바나바가 충돌하고 또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발생시키는데요. 이 마가라는 요한이 또 마가복음을 또 쓴 그 사람이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그 마가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귀한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자, 6절.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에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에게 있어서도 타락이 심했는가. 바예수라는 건 바가 앞에 붙으면은 뭐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바디메오 이러면 디메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 아마도 아버지 이름도 예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바예수를 하는데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점치고 점보고 또 이적을 속임수로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궁금증과 또 거기에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내가 알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이 뭐지? 저도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다. 여기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총독이었어요.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사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술사가 그것을 방해한 거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이름도 뭐 마술사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죠. 총독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또 이권도 달려있고 자기의 권력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으면 또 자기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고, 또 사탄막의 역사도 있었겠죠. 그래서 못 믿게 했어요.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보는 사람,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그 미비한 사탄이라는 그 능력이 부닥치고 충돌할 때는요, 그냥 너무나도 일방적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사탄마귀의 이런 역사들은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니까 눈이 멀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도 믿게 됐습니다. 총독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 된 거죠. 자, 우리 13절부터는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은 이 바나바의 생질로 나오거든요. 생질이 뭐예요? 조카잖아요, 조카. 여자 그 형제의 그 자녀잖아요. 그 생질이라 그러잖아요.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는 요한,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이렇게 품어주죠. 자기의 또 핏줄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강인한 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 왜 돌아갔겠습니까? 왜 갔을까요? 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뒤에 이제 같이 싸우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거는 이 마가라는 요한은 아무래도 심령이 그렇게 굳고 심지가 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오죽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고 그들을 수행원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여기까지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버렸어요. 이 마가라 요한. 예수님이 잡힐 때도 혼입을 덮고 있다가 그거 다 이불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저술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글 속에 자기가 남겨놓는 거죠. 거기다 남겨놓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작성했을 텐데 요한에 대해서도 역시나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후대에 보면은요, 후대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그 이후에도 교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정말 든든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결국에 믿음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역시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 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걔네들한테 내가 왜 그랬지?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막 부끄럽고. 하지만 그때마다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할 것이 못 돼요. 이거 이 사람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데 벗고 도망갔을까?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결국 가버렸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때 이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설교가 나옵니다. 긴 설교. 여러 가지의 이 설교들이 이 사도행전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전도와 함께 정말 이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들을 보면은요, 정말 역사적인 왜 지금까지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까지 오셨을까,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 땅까지 오셨을까 하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알아야지,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구원자로 왔는지를 알아야지 뭐 통하고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빨리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이제 출애굽까지 올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귀에 아주 잘 들어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거 이제 뭐 구약 성경 알면은 쭉 그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광야부터 해가지고 쭉쭉 건너뛰어 옵니다. 사사시대 갔다가 사울 왕 갔다가 다윗 왕까지 왔어요.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축약을 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역사들을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일들이 왜 필요했을까? 광야가 왜 필요했을까? 광야 시대 왜 필요했을까? 또 430년간 왜 애굽 당시에 고생을 했을까? 또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사사시대 왜 필요했을까? 또 다윗 왕이 왜 필요했을까? 결국 구약 시대의 그 역사들을 쭉 거슬러 온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왜 필요했을까? 결국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찰떡까지 믿고요. 구약 성경 그 율법만이 최고라고 믿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그건 다 그림자이고 그것은 다 전초전이고 실제 본선은 어디냐?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어디냐? 그 역사가 우리의 구약 역사가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구약에 누가 백성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성경 전체 얘기다. 누구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성경 전체 얘기다. 결국 그 준비 과정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하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요약을 한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이요. 이 여태까지 왔던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줄곧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 선언 중에 하나를 인용해서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시편 2편. 거기에 기록해 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과연 누구 아들일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과연 누굴까? 이 아들이 누굴까? 그냥 우리겠지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이 아들은 예수님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태초부터 같이 계신 예수님이지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봐라, 성경 시편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시편 다 알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지 않니? 이거 하나뿐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많잖아요. 그러면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쭉 와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딱 있고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이 오신다. 결국엔 예수다. 결국엔 예수다. 궁극은 예수다. 그럼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역사적인 쭉 흐름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초점으로 쭉 하나가 모여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접시 그 돋보기 아십니까? 그래서 은박으로 된 그 반사되는 접시 모양, 이렇게 비행 접시 같이 이렇게 둥그레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햇볕이 닿으면요, 거기에다가 쭉 모아서 가운데다가 냄비를 놓고 물을 넣으면요,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이 다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끓어요. 이 펼쳐져 있는 이 접시 모양의 그 햇빛을 모으는 것들은요, 이 성경 구약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 모든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또 요셉, 또 출애굽, 또 다윗까지, 세례 요한까지 모든 역사들이 한 곳으로 모여 있죠. 그 한 곳에 모인 그 정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그냥 생뚱맞게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예수 하면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을 통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다윗 2세 뿌리에서, 2세 싹에서, 2세 줄기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누구 한 분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죠. 또 시편을 인용하면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시편에 있고, 여기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누가 썩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그 썩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에게 입혀집니까? 우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신비로운 내용이고, 가장 기쁜 내용이죠. 야, 너 죽잖아. 너 썩잖아. 아니야, 이제 안 썩어.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치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썩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썩지 않아. 다시 부활해.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당신 썩지 않아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요, 정말 우리가 배워도 정말 배워야 되고, 또 우리 목사인 저도 정말 이 역사적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사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일에도 이 사람으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에 나온 칭의까지도 여기서 거론이 됩니다. 율법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 의롭지 못했지. 그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과 대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이 긴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길어도 같이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멸시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걸 멸시를 해요. 왜?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죽을 사람인데 그걸 아는데 생명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하고 그 귀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그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말씀이구나 한번 들어보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걸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에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너무 말씀 좋네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작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회당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소문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온 시민이 모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거죠. 이게 부흥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부흥은요, 다른 우리가 셀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부흥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말씀을 듣고자 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이게 부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로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이 주는 말씀하고 확연히 다른 것을 듣는 사람마다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흥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 선포 속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의도 못 취했으면서 율법 때문에 그거를 벗겨주려고 했는데도 바울을 반박하죠. 비방하고. 참이 악함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하도 저항하니까 그래 이방인에게로 갈게. 그래 너희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기 제가 밑줄 쫙 꺼놨죠? 하나님의 바로 이 예언의 예정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미리 다 세팅이 된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개중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있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구나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48절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로 삼는 그 말씀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도 우리의 도성 중에 있고 우리의 친구 중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있다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죠. 예정된 자가 있는데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다 막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전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영생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더라. 주의 말씀이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런 식으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 잘났다 유대인들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오늘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두 절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쭉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말씀 한 장 읽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 빠져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정리하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많은 제자와 또 선지자가 많이 세워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 거기서 선교를 나온 바나바와 사울 같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 바울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이 역사적인 모든 성경이 한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그렇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왕케 하소서, 많은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 전체에서 정말 향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